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진짜 별것 아닌 것 같아요. 별것 아닌데 그래서 그냥 방치하는 경우가 있죠. 그냥 내버려 두는 거예요. 뭐 큰 문제 없어. 그러면서 그냥 계속 그걸 허용합니다. 그러다가 나중에 아주 손을 못 쓸 정도로 큰 피해를 당하거나 손해를 보는 경우가 왕왕 있어요. 사실 아마 여러분들의 삶에 다 있을 거예요. 뭐 제 인생에도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 일종의 중독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이 다 그래요. 다는 아닌데 대부분이 그래요. 담배 한두 개피 필 때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지죠. 그런가? 고개를 끄덕이는 분들은 뭐지? 이제 그런데 이거 못 끊고 계속 하다 보면 무슨 중독 걸리죠? 안 펴봐서 모르죠. 니코틴 중독에 빠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폐에 문제가 생기고 여러 가지로 문제가 생기죠. 술 계속 별거 아니듯 처음에 한두 잔 별거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거 계속 하고 나중에 이게 중독되면 무슨 중독이 되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심각합니다. 요것만이에요. 커피나 콜라. 우리 콜라 좋아하시는 분들 계시죠? 뜨끔뜨끔 할 텐데 커피 좋아하는 분 저도 좀 있는데 전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고 커피나 콜라 이거 별거 아니에요. 뭐 한 잔, 뭐 두 잔, 뭐 제가 학교 있을 때는 믹스를 7잔씩 먹었는데 그때 미쳤죠. 여하튼 이거 계속 들이키면 이거 무슨 중독되죠? 카페인 중독돼요. 카페인 중독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게임 얼마나 재밌어요. 별거 아니잖아요. 여기 중독되면 이제 끝장나는 거예요. 쇼핑 중독, 그 다음 미디어, 영상 중독. 영상 중독. 유튜브 한번 열었다가 새벽 3시까지 보고 4시까지 보고 남의 일이 아니죠. 공부하려고 모르는 거 하나 찾아보겠다고 네이버에 지식에 물어봤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 유튜브 보고 있고 뭐 이런 거죠. 이게 남의 일 아니죠. 그죠? 물론 마약 중독 같은 것들은 요건 좀 세요. 마약 같은 거 요즘 나오는 마약은 이게 초장부터 그냥 사람을 확 휘어잡기 때문에 알고 하든 몰래 속아서 하든 요건 좀 치명적인 게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뭐 담배나 뭐 술, 커피나 콜라 또는 뭐 게임, 뭐 쇼핑 아니면 영상 이런 것들은 이건 내가 중독에 빠지기 전까지는요 별 무리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내가 일단 중독이 됐다라면 그때부터 내가 수렁에 빠진 거예요. 그러니까 내 스스로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머리로는 이게 아닌데 라고 알지만 근데 그러면서 또 그러고 있는 거예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단 중독이 됐다. 그럼 그때부터 이제 문제가 생겨요. 일단 건강이 망가지는 경우들도 있고요. 재산에 손해를 보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큰 빚을 지는 경우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성공할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 거기다가 온통 정신을 쏟고 있으니까. 성공할 기회를 놓쳐요. 그리고 나중에 사회적으로 무능력한 사람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활동을 못할 정도가 되는 거예요. 아주 무능력한 사람이 되죠. 그렇죠? 그리고 가족이나 주변 사람들을 아주 힘들게 만드는 경우들도 생겨버립니다. 이게 여러분들 누구라도 이렇게 될 수 있어요. 나는 아니겠지? 착각하지 마세요. 누구라도 그렇게 됩니다. 왜냐? 이렇게 중독에 빠지기 전까지는 별 문제가 없어요. 별 문제가 없어요. 사회적으로도 그렇게 터치를 안 합니다. 괜찮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우리가 어느 순간이 되면 헤어나오질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건 이쪽이 아니라 게으름을 얘기하고 싶은 거예요. 게으름이 이와 같다고요. 여러분 도둑질이나 사기를 치거나 폭력을 당하거나 살인을 당한다? 이런 것들은 피해나 손해가 즉시 옵니다. 그렇죠? 즉시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알고 금방 고통스러워하고 이러면 안 돼. 뭐 잡혀서 감옥 들어가거나 그러면 금방 알아요. 그런데 게으름이라고 하는 거, 나태, 게으름이라고 하는 것은 그 자체로 우리한테 어떤 피해가 와닿는 게 없습니다. 별 손해가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나 이 게으름에 묶여버리잖아요. 아까 용어로 말하면 중독된다 싶은데 게으름에 묶여버리면 나라는 인생이 마땅히 거둘 수 있는 좋은 열매들이 있는데 이걸 못 거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얻지 못할 게 아니라 당연히 얻을 수 있는 것들이 있잖아요. 세상 뭐 성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지위도 할 수 있고 뭐 권력이나 명예가 될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얻을 기회를 놓쳐버리는 거예요. 이 게으름에 빠져버리면.
이 얼마나 큰 손해입니까? 근데 처음에는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근데 이게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게 한 달, 두 달, 1년, 2년, 10년. 여러분 1년, 2년만 여기 빠져 살잖아요. 그럼 인생 정말로 엉뚱한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게으름을 믿음의 눈으로 좀 살피면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려고 합니다. 혹시라도 내 삶이 지금 게으름에 묶여 있는 것 같다. 그런 분들은 말씀의 검으로 다 끊어내버리는 그런 특별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한국인들을 특징 짓는 설명하는 특징 짓는 설명이 있죠.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이게 외국인들 눈에 이게 우리 한국인들의 특징으로 나타난 겁니다. 왜냐하면 딱 보니까 너무 여유가 없더라는 거예요. 막 조급해 보여. 그래서 약간은 좀 비판적인 용어로 쓰는 말입니다. 근데 어떤 분은 또 이렇게 말해요. 한국인의 이 바쁘다 바빠 빨리빨리 때문에 오늘날 한국인이 세계적으로 경제 대국이 될 수 있었다. 왜? 안 쉬어. 그냥 쉬지 않고 아주 열심히 그냥 야 빨리빨리 해. 야 봐봐. 놀면 뭐해. 빨리 와. 정신 차려. 이러면서 열심히 하도 일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유례 없는 경제 성장을 이뤘다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또 있어요. 뭐 둘 다 타당성이 있는 얘기입니다. 근데 실제로 우리나라 사람들이 바빠요. 정말 치열하게 삽니다. 세계에 이런 나라가 거의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인데도 외국에서 좀 몇 년 살다가 들어오면 숨 막힌대요. 너무 다들 정신없이 사니까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 이 대한민국에 사는 이 분위기가 참 어쩔 수 없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리고 더군다나 요즘 이제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고 사는 게 팍팍하니까 직업을 하나만 갖는 게 아니에요. 막 투잡, 쓰리잡, 그러니까 막 아르바이트도 하고 막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러니까 쉴 틈이 없는 겁니다. 거기다 또 성공에 대한 꿈이 있으니까 직장 생활하면서도 또 막 학원 다니는 거예요. 뭐 영어 공부하겠다, 자격증 공부하겠다. 그러니까 뭐 쉴 수가 없죠. 참 열심히 해요. 우리 학생들 학교 생활하는 친구들 어떻습니까? 일단 학교 가려면 늦잠을 잘 수가 없어. 내가 학교를 가려면 한 7시 전후로는 일단 일어나야 돼. 그리고 학교 끝나면 또 맘 편히 뭐 날라라 놉니까? 이게 학생들이 그렇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이들을 봐도 뭐 학원을 가든 공부방을 가든 뭐 스터디 카페를 가든 뭐 과외를 하든 어쨌든 또 책을 공부를 하는지 모르겠지만 책을 붙잡아야 돼. 글로 떠밀려 가게 돼 있어. 그러다 늦은 밤이 되어서야 집에 들어와요. 그리고도 또 뭐 숙제해야 된다, 뭐 해야 된다, 또 뭐 이렇게 책을 펼치는 그런 아이들이죠. 물론 학생이나 어른들이나 주말에 또는 방학 때 또는 휴가 때 그냥 해가 중천이 뜨도록 퍼져 자죠. 그런 경우들이 왕왕 있어요. 그리고 막 며칠 아무것도 안 하고 빈둥빈둥 놀고 막 이렇게 저렇게 정말 이불에서만 침대에서만 뒹구는 적도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근데 뭐 그거 가지고 단편적으로 저 인간이 게으르다 이렇게 몰아붙일 일은 아닌 게 대부분의 날들은 정말 빡세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열심히 사는 것처럼 보여요. 그런데 교회가 이 성경이 죄로 여기는 게으름은 바쁘게 사는 것처럼 보이는 가운데에도 얼마든지 게으를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성경이 보는 게으름은. 왜냐하면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만 보는 게 아니라 마음의 상태, 영혼의 상태도 함께 봅니다. 전통적으로 교회가 죄라고 얘기하는 이 게으름은 뭐냐? 단순히 뭐 행동이 꿈떠가지고 민기적, 느리적 이런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해당돼요. 그런데 본질이 있어요. 그게 뭐냐? 영혼이 병든 거예요. 내 영혼이 병들어서 삶에 의욕이 없어요. 활기가 없어요. 그러니까 뭔가를 쉬지 않고 열심히 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기쁨도 없고 기대감도 없고 그냥 해야 되니까 하는 거야. 하라니까 하는 거야. 굶어 죽을 것 같으니까 하는 거야. 이런 뭘까요? 성경은 교회는 그것을 게으름이라고 얘기한다는 거예요. 게으름. 이 교회가 말하는 게으름의 죄는요, 마음의 상태에서 시작이 됩니다. 오늘 본문을 좀 중심으로 풀어가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천국의 비유를 하세요. 이제 그 중에 오늘 본문이 뭐냐? 달란트 비유입니다. 어떤 부자가 있는데 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자기의 재산을 자기 집에 있는 종들에게
맡기는 겁니다. 나눠서 맡기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맡겼냐? 종들의 능력에 따라서 나누어 줬습니다. 종들의 능력을 보고. 그래서 5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2달란트 받은 종이 있고 1달란트 받은 종이 있어요. 이건 차별 대우한 게 아니고 능력에 맞게 준 거예요. 그러니까 잘 준 겁니다. 근데 여러분, 1달란트가 금액이 적은 돈일까요? 큰 돈일까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1달란트는 엄청 큰 돈이에요. 그러니까 단위 중에서 제일 큰 겁니다. 근로자가, 노동자가 16년 동안 일할 수 있는 돈이에요. 엄청나죠? 16년. 하루에 10만 원으로만 따져도, 요즘 10만 원은 보통 더 받나? 10만 원으로만 따져도 16년 동안 일하는 돈이에요. 엄청나지 않습니까? 6천 데나리온인데 6,001 봉급인 거예요. 그러니까 10만 원으로 따져도 6억 정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최소 6억 이상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 뭐 5달란트면 엄청난 돈이잖아요. 그리고 1달란트도 대단한 돈이에요. 자, 그런데 5달란트 받은 종과 2달란트 받은 종은 어떻게 했느냐? 장사를 했어요. 일을 했어요. 그래서 100%의 수익을 남깁니다. 그러니까 5달란트 받은 종은 5달란트를 장사해서 벌었고 2달란트 받은 종도 장사해서 2달란트를 벌었습니다. 자, 이 말은 우리가 뭐를 추측하게 할까요? 5달란트 받은 자가 자기 능력에 맞게 장사를 했더니 5달란트를 벌었어요. 2달란트 받은 자도 자기 능력에 맞게 장사를 했더니 2달란트를 벌었어요. 자, 그러면 1달란트를 받은 자도 능력이 있다는 뜻이죠. 그럼 그 달란트를 받은 자가 자기 능력에 맞게 장사를 했다면 몇 달란트를 벌 수 있을 것이다? 1달란트 벌 수 있을 것이다. 이 내용은요, 이것을 생각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1달란트 받은 자가 장사를 했다면 주인이 그 능력을 보고 준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100% 1달란트의 수익을 낼 수 있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게 바로 이 3명의 종이 갖고 있는 능력의 최대치예요. 그러니까 얼마를 벌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능력의 최대치를 다 드러낼 수 있는 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종이 어떻게 합니까? 주인이 맡긴 그 돈을 땅에 묻어둡니다. 이 시대는 땅에 묻어뒀어요. 그렇게 하곤 했습니다. 자, 보세요. 주인이 각자의 능력에 맞게 돈을 맡긴 겁니다. 그런데 지금 1달란트는 그냥 땅에만 묻어뒀어요. 주인이 돌아왔어요. 그래서 이제 정산을 합니다. 5달란트 남긴 종과 2달란트 남긴 종은 주인이 야, 잘했다. 넌 정말 착하구나. 넌 정말 충성된 종이구나. 너무너무 훌륭하다. 내가 더 많이 줄게. 더 많이 맡길게. 그리고 나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해라. 잔치하자. 이렇게 칭찬을 정말 열심히 한 겁니다. 그런데 1달란트를 받아서 그냥 땅에 묻어뒀던 종은 주인이 뭐라고 합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는 꾸중을 듣습니다.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쫓겨납니다. Fire! 해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해고. 여러분, 1달란트를 받아서 땅에 묻어뒀던 종은요,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말을 들었어요. 여기서 악하고 게으르다라는 것은요, 게으른 것이 악이다라는 뜻이에요. 게으름이 죄란 뜻입니다. 그러면 이 1달란트 받은 종이 왜 악하고 게으른 종이 되었습니까? 왜 악하고 게으른 사람이 되었습니까? 겉으로 드러난 이유는 뭐냐? 주인이 일하라고 준 건데 일을 안 하고 돈을 그냥 땅에 묻어뒀죠. 분명히 1달란트를 벌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을 알고 맡긴 건데 그 능력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미뤘어요. 내가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인데 안 한 거예요. 그러니까 미뤄버린 거예요. 다른 종들이 열심히 장사하고 일할 때 이 1달란트 받은 종은 뭐 한 거예요? 그냥 빈둥빈둥 놀았죠.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했겠죠. 여러분, 이게 바로 게으른 자에게서 볼 수 있는 특징 중에 하나, 아주 전형적인 특징. 할 일 안 하고 미루기. 그러면서 빈둥빈둥 거리기. 그냥 지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게 게으른 자의 특징이에요. 미루는 거. 김준건 목사님, 우리 CCC 출신들은 잘 아시죠? 네.
김중근 목사님이 예수 칼럼이라는 책을 쓰셨는데 혹시 읽어보셨어요? 거기에 내일 마귀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기억나세요? 내일 마귀? 대충 이런 내용입니다.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 거예요. 전 세계 마귀들이 이 땅에 있는 모든 마귀들이 다 모였어요. 엄밀히 신학적으로 말하면 마귀는 하나고 나머지는 귀신들인데 그냥 마귀들이라고 할게요. 자, 마귀들이 모여서 회의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의 신앙을 무너뜨릴까? 어떻게 하면 예수 믿는 자들을 이렇게 망하게 만들까?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만들까? 하고 이제 회의를 한 거예요. 야, 전략들을 짜봐. 좋은 의견이 있으면 내봐. 그랬더니 젊은 마귀가 손을 번쩍 들더니 아프게 합시다. 그래서 다 병원에 입원해서 교회도 못 가게 만듭시다. 봉사도 못 하게 합시다. 딱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그랬더니 사회 보던 마귀가 에휴, 야, 그러면 그 성도는 더 열심히 기도해. 병 낫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막 그런단 말이야. 그래서 신앙이 더 좋아져. 안 돼, 안 돼. 그랬더니 또 다른 마귀가 손을 들고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아, 그러면 예수 믿는 사람들 마음에 막 욕심을 집어넣어서 사고를 치게 만듭시다. 도둑질을 하게 만들고 사기를 치게 만들고 그래서 깜빵에 들어가게 합시다. 감옥에 들어가게 합시다. 아, 그러면 사회생활 못하고 교회도 못 갈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또 사회자 보던 마귀가 그러는 거야. 얘가 하나 말고 둘은 모르네. 야, 성도들에게는 회개라는 무기가 있어. 그렇게 잘못해놓은 말이야. 지가 진짜 크게 잘못했다고 생각해서 엄청 울면서 회개한단 말이야. 금식까지 하면서 회개한단 말이야. 그러면 신앙이 더 좋아져. 안 돼, 안 돼,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 저쪽 뒤에 있던 노련한 마귀가 이렇게 제안하는 거예요. 그러지 말고 예수 믿는 자들에게 열심히 기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열심히 전도해야겠다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열심히 성경을 읽어야겠다는 마음을 집어넣읍시다. 열심히 봉사를 해야겠다는 결단의 마음도 집어넣읍시다. 그런데 그 뒤에 반드시 욕을 하나 집어넣읍시다. 내일 하자. 내일 하자. 내일 하자. 요거를 꼭 집어넣읍시다. 그래서 그날 마귀 회의가 열려서 채택된 전략이 뭐냐? 바로 내일 하자였대요. 내일 하자. 그래서 마귀들이 그걸 가지고 성도들에게 이제 작업을 걸었대요. 근데 성도들이 너무 많이 넘어갔대요. 오늘날까지 수많은 성도들이 이 내일 하자의 속임수에 넘어가서 계속 미루며 산답니다. 생각은 있어. 성경 봐야지. 기도해야지. 예배 잘해야지. 찬양 크게 해야지. 마음은 있어. 다음에 하자. 내일 하자. 여러분, 아무리 거창하게 생각하고 꿈을 꿔도요, 실제로 작은 것부터 실천하지 않잖아요. 아무 열매도 안 맺힙니다. 아무 열매도. 아마 우리들 중에도 미루기 전문가가 계실 거예요. 미루기 전문가. 혹시 있으면 마음에서 손을 드세요. 미루기 전문가. 몰라, 또 이것도 또 귀찮아가지고 미루는지도 몰라. 미루기 전문가. 여러분, 죄송한데 마귀의 고도 전략에 지금 넘어가 계신 겁니다. 바라기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큰 도전이 되셔서 미루지 마시고 오늘 그걸 좀 처리할 수 있는, 벗어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미루지 맙시다. 근데 단지 이 이유만으로 이 종이 악하고 게으른 건 아닙니다. 이 종의 마음 상태를 봐야 돼요. 거기에 진짜가 있어요. 이 종이 지금 주인을 어떤 사람으로 생각하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달란트 받았던 자는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은 굳은 사람이라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줄을 내가 알았으므로. 말이 좀 어려운데 쉬운 성경은 이렇게 번역했어요. 주인님, 저는 주인님이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씨 뿌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분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쉽게 말하면 지금 이 종이 주인을 좋은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아니면 나쁜 주인으로 생각합니까? 나쁜 주인으로 생각하고 있는 거야. 내 주인은 일도 안 하고 이익이나 보려고 하는 아주 그냥 속이 그냥 딱딱한 사람이야. 아주 나쁜 사람이야. 그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주인이 넉넉한 자라는 거예요. 그렇죠? 만약에 이 주인이 일도 하지 않고 그냥 이익이나 얻으려고 했다면 구태여 5달란트, 2달란트 나눠준 종들에게 나눠줄 필요가 없죠. 왜 일을 시켜요? 이 시대는 이제 종들을 통해서 일을 하는 거니까 아예 일을 시킬 필요가 없단 말이에요. 일하지 않고 거두려고 한다면. 그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그런 주인이 아닌 거예요.
거기다가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핑계를 대고 있을 뿐입니다.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면 네가 마땅히 내 돈을 취리하는 자들에게나 맡겼다가 내가 돌아와서 내 원금과 이자를 받게 하였을 것이다. 취리하는 자는 은행을 얘기하는 겁니다. 은행을. 지금 무슨 말이에요? 만약에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의 생각대로 이 주인이 정말로 일하지 않고 이익을 얻으려고 하는 그런 사람이라면, 종이 아는 대로, 그럼 그 종은 어떻게 했어야 돼요? 은행에 한 달란트를 맡겼어야 돼요. 맡겨서 주인이 일하지 않고도 이자를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종은 두 가지의 잘못을 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주인을 오해했어요. 심지 않은 데서 거두는 완고한 사람이라고 오해하고 있습니다. 잘못 알고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 주인을 위해서 이자라도 만들어냈어야 되는데 그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할 일을 안 하고 핑계를 대고 있어요. 여기서 게으른 사람의 또 다른 특징이 하나 나옵니다. 첫 번째 특징, 미루는 거. 두 번째 특징, 게으른 사람은요, 핑계가 많아요. 진짜 게으른 사람은 핑계가 많아요.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핑계를 다 갖다가 끌어댑니다. 잠언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22장 13절 말씀인데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게으른 자는 말하기를 사자가 밖에 있은즉 내가 나가면 거리에서 찢기겠다 하느니라. 지금은 이스라엘 땅에 사자가 없지만 고대에는 사자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삼손, 사자 찢어 죽이잖아요. 그죠? 그 다음에 다윗, 양을 사자나 곰이 잡으러 오면 또 싸워가지고 이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사자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보통은 사자가 사람들이 사는 인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 그래요. 그 숲이나 사막에 살았지, 외진 곳에 있었지 인가까지는 내려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게으른 자는 핑계를 대고 있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나가면 거리에 사자가 있어. 그럼 나는 찢겨 죽을 거야. 그래서 무서워서 못 나가? 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자가 거리에 나올 일은 거의 없는데, 거의 되지도 않는 말을 가지고 지금 핑계를 대는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게으름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빈둥거림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온갖 되지도 않는 핑계를 갖다가 대고 있는 겁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목사님하고 건강을 위해서 우리가 좀 운동을 해야 되지 않겠냐, 이러면서 둘이 이제 얘기를 한 적이 있거든요. 근데 제가 그 목사님 말을 듣고 진짜 빵 터졌지 않습니까? 그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목사님, 제가 자전거를 타고 좀 운동을 하고 싶은데요, 엉덩이에 물집이 잡힐까 봐 못하겠어요. 목사님, 제가요 등산을 너무 하고 싶거든요. 근데 무릎이 나갈까 봐 못하겠어요. 근데 여기서 안 끝나요. 목사님, 제가 좀 테니스를 좀 치고 싶거든요. 근데 팔꿈치에 염증이 생길까 봐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러더니 목사님, 그리고 제가 헬스를 좀 다녀보려고 했거든요. 근데 병원에서 관절이 안 좋다네요. 그래서 관절이 위험할까 봐 그것도 못하겠어요. 그리고 수영을 좀 해볼까 했거든요. 물이 차가워서 못하겠어요. 그리고 마지막이 압권이에요. 제가 걷기 운동이라도 해보려고 했는데 그거 운동 같지가 않아서 못하겠어요. 제가 진짜 빵 터졌거든요. 웃자고 한 얘기인지 모르겠지만 그러면서 그래요. 도무지 할 만한 운동이 없어요. 그분이 사실 몸이 좀 아팠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좀 하셔야 될 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쫙 나열하면서 운동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정말 갖다 대는데, 이분은 천재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지금도 그분은 운동을 안 하세요. 웃자고 한 얘기겠지만 정말 그분이 게으르다기보다는 게으른 자의 특징을 너무 잘 보여준 거예요. 핑계, 기가 막히게 갖다 댑니다. 지금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이 이런 핑계 대고 있는 거예요. 결국 이 한 달란트 받은 종은요, 이런 주인에 대한 오해, 억지 핑계를 대다가, 이게 이제 근본적인 이유, 이렇게 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오해하고 또 그 다음에 억지 핑계를 대는 이유? 주인하고 사이가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거예요. 주인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이 종이 주인과 정말 친밀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아는 자였다면 주인을 완고한 사람이라고 오해할 일이 없었겠죠. 근데 주인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주인의 마음을 잘 모르니까 본의 아니게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착각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은 저런 인간일 거야. 그러니까 싫은 거예요. 그 주인을 위해서 충성되게 일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핑계를 대는 거예요. 미루는 거예요. 게으른 자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결과가 뭐예요? 쫓겨나는 거예요.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 인생에 똑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게으름의 실체입니다. 이 비유에서 외국에 갔다 돌아온 주인은 누굴 얘기합니까? 우리 예수님, 우리 주님을 비유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을 창조하신 우리 주님은 우리를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머리카락까지 세신 바 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아까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그 재능에 맞게 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에게 꼭 맞는 재능과 사명을 주셨습니다. 아멘이세요? 그러니까 나는 살 자격이 없어, 나 뭐하고 살까,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아직 못 찾은 거지 우리 주님은 이미 다 꼭 맞게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요. 그래서 이걸 알면, 주님과 친밀함을 누려서 이걸 아는 자는 어떻게 되느냐, 어떠한 환경에서도 주님이 주신 재능을 사용해서 자기의 사명을 감당해 갑니다. 어떤 환경에서도. 이걸 절대 잊으시면 안 돼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처럼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누구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게 돼요. 그리고 에베소서 6장 7절 말씀처럼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않는다.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기쁜 마음으로 섬겨요. 왜? 주님께 하듯. 그리고 골로새서 3장 23절 말씀처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설렁설렁 대충대충이 아니고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자는요, 감히 게으를 수가 없는 거예요. 감히 게으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 어떻게 됩니까? 아까 1달란트 받은 종처럼 돼요. 주님의 사랑 가운데 있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하는 거예요. 저 주인은 나를 싫어해. 나를 미워해. 나를 의심해. 저 주인은 나쁜 사람이야. 이런 식으로 사랑이 깨지니까 그런 관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1달란트를 맡긴 것은 그 종의 능력에 맡겨 준 거예요. 근데 혹시 이런 생각 했을지 모르겠어요. 왜 난 1달란트야? 쟤는 5달란트고 쟤는 2달란트인데 나 차별하는 거야 뭐야? 이렇게 뭐 하는 거예요? 오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면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나에게 주신 사명을 모르게 돼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나를 향한 계획과 사명이 뭔지 모르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요. 엉뚱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나를 향한 주님의 계획과 사명을 깨닫지 못한다? 우리식으로 말하면, 사회적으로 말하면 인생의 참된 목적을 못 찾는 거예요. 내가 왜 살지? 내가 뭘 해야 될지를 못 찾는 거예요. 그러니 어떻게 될까요? 목적의식이 없어져요. 목적의식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의욕이 없어집니다. 여러분이 회사에 취직했다고 합시다. 그런데 맡은 일이 마음에 안 들어. 그리고 나는 이 회사가 잘 되는 것을 원하지도 않아. 그냥 어쩔 수 없이 원서 냈는데 딴 데는 다 떨어져서 그냥 왔어. 자, 그러면 그 사람이 그 회사를 위해서 열심히 일할 마음이 생길까요? 아니요. 그런 마음 안 생겨요. 왜? 목적의식이 없거든요. 우리 학생들 학교에 가기는 갑니다. 그런데 왜 공부를 해야 되는지 분명한 목적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 마음이 들까요? 아니요. 전혀 안 들어요. 그런 마음이 안 들어요. 어딜 가나 똑같습니다. 여러분 목적의식이 없잖아요? 절대 열심 낼 수 없어요. 열심 낼 수가 없어요. 분주할 수는 있어요. 분주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진짜 열심 안 나옵니다. 결국 뭐 할까요? 지루해요. 짜증나요? 미뤄요? 핑계대요? 때려치고 싶어요. 성도가 인생의 참된 목적의식,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계획을 모르면 결국 이 세상에 그냥 단지 쾌락, 내 만족, 편안함 이런 것들로 자꾸 추구하면서 하나님과 거리두기를 하게 돼요. 달리 말하면 혹 세상에서는 뭔가 성실해 보이는 것처럼 살 수 있지만 주님께는 게으른 자로 살게 된다는 뜻이에요. 그 나중은 뭔지 아세요? 실패입니다. 세상에서도 실패하고 하나님과도 단절된 상태로 살게 돼요. 그러면 영적인 침체가 찾아옵니다. 무기력해져요.
자존감이 낮아져요. 우울증이 와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죠. 그냥 빈둥빈둥 거려요. 근데 마음에 평안이 없어요. 그리고 그냥 손에 잡히는 거, 요즘은 이제 스마트폰이에요. 제일 간편해요, 그게. 그냥 그걸로 온종일 게임해요. 영상 봅니다. 나름은 열심히 하는 거죠. 열심히 영상도 보고 게임도 하니까. 그런데 기쁨이 없어요. 보람이 없어요. 이게 게으름이에요. 마치 영적 혼수 상태에 빠진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한 자입니까? 게으른 자입니까? 제가 솔직히 이 설교를 준비하는 게 조금 힘들었어요. 왜냐하면 저 역시도 하나님 앞에서 게으를 때가 많더라고요. 아마 우리들 중에도 내가 돌아보니 하나님 앞에서 참 게으른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닫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이제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내가 게으른 자라는 것을 알았으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문제가 뭔지 알고도 게으름의 특징, 정작 고치려고 하지 않는다. 이게 게으름의 치명적 약점이지요. 미루는 거예요. 문제가 뭔지 아는데 고치려고 안 해. 그렇게 사시겠어요? 아니면 또 뭔가 핑계를 대면서 우리는 뭐 가족의 집이 돈이 없어, 우리 뭐 부모님이 뭐 사이가 안 좋아, 나는 뭐 학벌이 안 좋아, 난 직장이 안 좋아, 나는 뭐 건강이 안 좋아, 온갖 핑계를 대시면서 그렇게 또 내일로 차일피일 미루시겠습니까? 그러면 그냥 우리는 어떤 신세가 되느냐? 계속해서 마귀의 덫에 걸려서 인생은 파멸의 길, 열매 맺지 못하는 길로 가는 것이고요. 영적인 혼수 상태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가 이 자료를 좀 보려고 본의 아니게 저도 열심히 유튜브를 좀 봤는데 이제 자료를 좀 구하려고 했던 거예요. 자료를. 뇌과학자가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게으름은 습관이다. 무슨 말이에요? 천성이 게으른 자는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게으르게 태어나는 사람은 없다는 것이에요. 이게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되는 거죠. 뇌과학자들이. 근데 이 말이 맞습니다. 우리 주님이 저나 여러분 그 누구도 게으른 자로 창조하지 않으셨습니다. 믿으세요? 그러니까 과학자들의 말이 맞는 거라고요. 천성이 게으른 사람은 없어요. 우리 주님은 누구나 주 안에서 성실한 자로 살도록 창조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 뇌과학자의 말에 소망이 생겼어요. 여러분, 습관이라는 것은요, 힘들긴 해도 바꿀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습관은 바꿀 수 있어요. 힘들어서 그렇지. 보통 습관을 한 번 바꾸는데 얼마 걸리죠? 또 말은 돼요. 근데 보통은 3개월이 걸려요. 예. 어떻게 하냐면 매일 그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반복해야 돼요. 훈련이죠. 적어도 3개월 정도 가면, 그러니까 40일 정도 지나면 조금 이제 터닝 포인트가 나오는 것이고 조금 익숙해지는 것이고 3개월 정도를 꾸준하게 해야 이제 몸에 좀 익는다고 합니다. 이게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약물 중독과 같은 거는 안 됩니다. 그 정도에서 안 돼요. 어떤 중독 현상 같은 것들은 치료 행위가 와야 되기 때문에 더 오래 걸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반적인 내가 좀 게으르다라고 여겨지는 습관들은 그것을 바꾸려고 3개월을 꾸준하게 노력하면 바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소망이 있는 거죠. 근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무엇보다 바로 잡아야 될 우선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본질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입니다. 주님과의 친밀함을 빨리 회복하셔야 돼요. 이게 안 되면 다 소용없어요. 이게 우선이에요. 성령님께서 날마다 부어주시는 그 은혜 속에서 내가 소망과 열정을 붙잡고 싶다? 그럼 주님과의 관계가 먼저 회복이 돼야 돼요. 이게 안 되면 결국 뭐 할까요? 뇌과학자 얘기 듣고 습관을 한번 고쳐봐? 이런 노력, 세상적인 노력만 하다가 안 되네? 이러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은 지금 주님과 얼마나 친밀함을 누리고 계십니까? 지금 이 자리에서 당장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지금 여러분 지금 예배 드리고 계시죠? 말씀 듣고 계시죠? 참되게 예배하고 있습니까? 지금 여러분 참되게 예배하고 계시냐고요? 주님께 영광 돌리며 말씀에 깊이 빠져 계시냐고요? 예배 드리는 기쁨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지금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는데 잡념, 지루함, 졸림 그런 것들 속에서 그냥 참석만 하고 계신다? 죄송합니다.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지 못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과 친밀함을 누리는 첫 단추가 뭔지 아세요? 예배예요. 순전한 예배. 참석하는 게 아니라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꼬여있는 사람은요, 안 되는 사람은요, 세상 없어도 결국엔 게으른 자로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예배가 게으른데 어떻게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분명히 아세요. 원래 우린 그런 존재가 아니라고요. 저와 여러분은 주님이 주님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도록 창조하셨어요. 주님 맡겨주신 사명을 기쁨으로 충분히 감당하고 그 열매를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인생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이걸 믿으셔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과의 친밀함을 누리지 못한다? 이 놀라운 사랑, 이 놀라운 기쁨, 이 놀라운 열매 못 거둬요.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예레미야 애가 3장 22, 23절 말씀을 참 좋아하는데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게 참 은혜가 됐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그다음 뭐예요?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여러분, 우리는 연약할 수 있고요. 때때로 게으를 수 있습니다. 때때로 완고하고 완악할 수 있습니다. 미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이 안 그래요.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하여 그 인자와 긍휼하심이 무궁하셔요. 그래서 우리가 결코 망하지 않을 거랍니다. 우리 주님이 아침마다 우리를 향한 성실함으로 찾아오신대요. 우리 주님이 먼저 성실하신 분이십니다. 이것이 아침마다 새롭습니다. 저는 이게 큰 위로가 됐습니다. 달리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내가 주님과 친밀하기로 갈망한다면, 내가 주님처럼 성실하기를 원한다면 나의 성실함 이전에 주님의 성실하심이 나를 도와주실 것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이 주님과 친해지고 싶다고 간구한다면 주님이 먼저 도우시는 거예요. 그 도움 때문에 내가 주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우리가 한 주 동안 암송할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이게 우리가 이 땅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성실함의 원칙 1원칙인 것이에요. 주님과의 친밀함이 회복되면 이렇게 살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면 주님께서 이 땅에서 이기는 자로 살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과의 친밀함 가운데 주님을 향한 성실함을 놓치고 살게 되면 여러분 죄송합니다. 이 세상에서 성실하고 바쁘게 살지만 열매 없는 인생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때로는 대부분은 무기력하게 미루면서 게으른 인생으로 살게 됩니다. 오늘 누가 나를 위해 죽으시고 지금도 아침마다 새롭게 우리를 세우시는 성실하신 주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오늘 누가 날 향한 주님의 계획과 사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산 제물로 다 올려드리시겠습니까? 이 말씀 앞에 아멘이라고 화답하면서 우리의 삶의 자리를 열심을 품고 주를 위해 섬기며 살기로 결단하고 미루지 않고 오늘 당장부터 시작하시기로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입니다.